함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일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핫 이슈라 할까요? 뜨거운 관심사는 역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얼마큼 확대되었느냐, 얼마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얼마까지 견뎌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상황인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특별한 상황은 바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안타깝고 또 우울한 소식은 모든 사람들이 찍을 후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미래를, 이 나라의 미래를 좀 밝게 비춰야 할 그들인데 더 어둡게 한다, 암울하다라는 평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가 되소서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비춰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나라의 미래나 장래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셔야지만 모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은 태생 맹인되었던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는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계속해서 어둠에 어둠을 더하고 빛을 가리려 하는 한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로운 결과를 가졌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둠을 가중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불러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하는 무리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하고, 우리는 그들의 초점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약간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맹세하면서 진실을 말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죄인 줄 확실히 말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본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 쓰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아간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정복할 때에 여리고성은 정복했는데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왜 그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란 그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추궁했더니 그들이 어떠어떠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법정적인 용어로 너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라라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진실을 말하고 또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어서 오히려 그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하라는 투로 잘못 억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잘못 쓰는 이런 사람들처럼 오히려 세상을 더 어렵게 하는,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미명하에 그런 불의들을 종종 봅니다. 역사상 십자군 전쟁이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면서 실제로 그 많은 곳들은 어떤 교황이나 또 군주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그 엄청난 일을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깃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깃발 아래 결국은 자기들의 일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우리는 그 말 자체가 주는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강요나 억압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분들이 불신자의 입들을 통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 것입니다. 회사에서 믿는 상사로서 하급자에게 인정받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의 어른으로서 또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나 윽박지름이나 억압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은커녕 우리의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칭송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발성과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이름 아래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을 찾은 사람들을 오히려 어둡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빛을 찾아가는 또 다른 사람이 그려지고 있죠. 이 사람입니다. 태생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주님인 줄 몰랐죠.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죠. 만나서 그로 인하여 눈이 뜨게 된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억지로 고백하라 하니 그는 그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걸 좀 더 붙인다면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는 분명히 모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눈이 침침할 때 저도 노아인 좀 와가지고 돋보기 하나만 끼더라도 이 글씨가 확 달라 보이는 것이 마치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태생 소경인데 눈을 뜨게 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지는 못할망정 그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증거를 삼으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주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하나님 있으면 어떤 일을 나타내봐, 막 윽박지르고 뭐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증거가 있지만 내가 바로 그 증거요 말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변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진정 주님과 함께함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나를 보시오, 내가 바로 그 증거요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눈뜸을 인해서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박해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주장을 삼을 올무로 빌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막 올가매려하고 있고, 또 그 행한 일이 안식일에 했으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귀신 들렸다고 막 잡아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는 함께 동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입은 더 이상 그 어두움에 가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 의뢰의 빛을 받았으면 이 빛을 가릴 것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빛을 가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31절에서 34절에 나오면서 죄인이라면 그가 만일 나를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죄인이라면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이 일이 일어났을 것이요, 세상에 이런 말은 내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어 하고 말합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핍박과 모욕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죄 때문에 소경으로 또 맹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또 다른 번역을 좀 쉽게 쓴 번역 보니까 내가 먼지만도 못한 주제에 이런 말을 하다니, 아주 큰 모욕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핍박이 있죠. 예수 믿어도 좀 곱게 믿어라, 뭐 미치지는 말아라, 그 사람 다 좋은데 교회 다닌다더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욕이기도 하지만 명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빛이라면 어둠은 우리를 공격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주님 믿는데 매번 칭찬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은 모욕이고 핍박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를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선조들도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빌미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쫓겨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라는 것을 사람의 아들을 이라는 칭함을,
흔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느니라. 그러자 그가 믿고 경배하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이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를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을 때 그를 그 사람이라 말했고 선지자로 말했고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게 되는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단계를 보면 육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지만 이 경험은 믿음의 고백과 증언으로 한층 성숙돼 갑니다. 핍박 속에서도 성숙돼 갑니다. 결국 성숙된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경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회복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입니다. 어느 일이든 무슨 일이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삶이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세상에 어두워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케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 영적인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